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은 엘리야라 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교회로 이제 출근하는데 교회 이제 뒤쪽으로 빌라들이 많잖아요. 빌라 앞에서 두 분의 아주머니들이 나이가 많이 되신 아주머니들이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예, 지나가는데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소리가 다 들려요. 이야기 즉 그래 누구가 있잖아. 그래 그 고생 많이 했지. 그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저 마음에 콱 와닿는데 그래 그게 그 고생한 게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럴 거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잖아요. 저도 남자고 그 말이 콱 와닿는데 그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 말을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그 이제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일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십자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실천해 보기를 다짐하는 결단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나 다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인의 본성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본래적인 성질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 대단해지려고 하는 것,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편해지려고 하는 것,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자연인의 본성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다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또 엘리야처럼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밑바닥을 보면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흩어진 마을에서 몰려왔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례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대단했겠죠. 이것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초점이지 않습니다.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척박한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낙타 가죽옷 입고, 먹는 것도 돌에 있는 석청 먹고, 거친 음식, 거친 옷 입고, 광야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세례요한의 힘든 모습은 전혀 보지 아니하고,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할 때 세례받으려고 사람들이 와 몰려오는 이 대단함만 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 대단한.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대단함이라고 하는 자인의 본성으로 바라보고 많이 모여들고 뭐 이런 것들,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또한 자연인의 본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고난을 전제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 참 잘했습니다. 말로는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흡족하게 여기시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시고는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함, 뛰어남, 높음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뭐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크리스찬. 그런데 원래의 말은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직임까지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게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한다면 나 또한 고난의 길을 나 또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난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전제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앞서 우리는 5가지 자연인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의 본성은요 그냥 놔두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행동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제어가 없으면 이 통제가 힘들어져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장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브레이크입니다. 증기기관, 석탄을 떼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가동되는 증기기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야,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이 증기기관이 해내니까 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생각했죠. 야, 이런 큰 힘을 발휘하는 증기기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다닐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큰 증기기관을 다른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 첫 시연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움직이겠어? 저 괴물 같은 게 움직이겠어? 모여든 것이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 살폈는데 조금 있다가 석탄에 불을 떼고 막 물이 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 이게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쭉쭉쭉 가는데 와, 사람들이 놀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피한다고 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첫 시연 장소에서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브레이크가 제어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동 장치인 브레이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만들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면 되겠습니까? 뒤로도 가야 되고 방향을 또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 장치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핸들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연인의 본성은 일단은 앞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대단해지려고만 합니다. 편해지려고만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오직 이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동장치가 필요하죠. 방향을 바꾸는 조향장치도 필요하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대접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어하고 제어하는 방향을 트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의 본성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연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평사원일 때는 괜찮습니다. 계장 올라가고 과장 올라가고 차장 올라가고 부장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인사 고과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업적을 부풀리는 거짓이 일어납니다. 상대를 모함하게 됩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거짓과 비난이 발생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한번 그냥 마음 좀 편하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가 2-3개쯤 되면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덜 싸울까 생각했죠. 비난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일마다 발목 잡아 늘어지고 그게 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땅에 많이 매장된 아주 희귀한 광물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첨단 그 핵심 기술에는 매장량이 아주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광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이것을 차지해야 앞으로의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침공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한정된 것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고, 요즘 미국은 이제 중재를 붙인다, 협상, 평화 협상을 하는, 그렇게 이제 노릇하려고 하지만 힘을 가지고 건달처럼 그 광물 협정 맺어서 많은 기간 동안 돈 적게 내고 협상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강대국 힘을 이용해서 건달처럼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단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도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단해지기 위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죠. 편해지기 위해서, 편해지는 값이 뭡니까? 편하려고 하다 보면 값이 자연의 파괴입니다. 쉽게 때를 빼려고 강력한 세탁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오염을 덜 일으키겠습니까? 예. 결국은 강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편해지는 것이 자연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일에는 참여가 적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편하고 싶은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대접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큰 소리치고 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연의 본성대로 우리가 그 자연의 본성을 그대로 놓아두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듣고 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바로 이어서 조금 뒤에 보십시다. 10장, 11장 보면 계속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는 것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일들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교훈하실 정도로 그들은 높음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승기를 잡으려고 다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이번 사순절기 동안 힘써 보십시다. 일단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제동 걸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높아져야 하는가? 여러분, 높아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많이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편해져야 되는가?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대단해져야 되며 왜 대접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깊이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높아지게 하셨고 재물도 많이 가지게 하셨고 시간과 재물과 건강의 여유도 주셨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게 하셨고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나에게 이것이 만약 주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다짐들, 결심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물질의 여유로움을, 건강의 여유로움을, 시간의 여유로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서서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에 나는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자인의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그런 귀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가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신의 본성, 그 자신의 본성이 추구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처음 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사실 엄청 힘듭니다. 괴롭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이죠? 사순절,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깊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본성, 내 안에 가득한 자신의 본성을 한번 부인해보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내가 편해집니다.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식구들도 기뻐합니다. 직장의 동료들도 환영하게 됩니다.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만 맞을 뿐입니다. 반만 맞으면 과락입니다. 과락입니다. 온전한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십자가를 사고만 치고 다니는 배우자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남편이 내 십자가야. 아유, 아내가 내 십자가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그렇게 함부로 적용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앞서 자인의 5가지 본성을 살펴봤습니다. 자인의 본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면 편안함의 반대인 고난이 싫은 까닭에 고난이 왔다? 고난을 거절하는 거예요. 고난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행정명칭상 예전에 창원이 마산인 적도 있었죠. 명칭상 마산이었을 때, 지금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때 막 좀 소란스러웠는데 어떻게 된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마산이었을 때 큰 교회 바로 옆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상대적으로 교회가 활발하잖아요. 활발하고 예배드릴 때 찬송도 크게 나고, 옆에 있는 큰 절이 위축이 된 거죠. 스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누가 가서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 좀 조용히 하십시오. 찬송도 좀 적게 하시고. 별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말하기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인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이 누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가장 젊은 스님에게 다들 눈길을 두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딱 분위기를 알아차리고는 딱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다들 웃어주셔야 됩니다. 소승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왜 우리 거 지가 갖다 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딱 50% 정도만 맞습니다. 십자가를 고난만으로만 생각한다면 고난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끝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 끝까지 지지 못하는 십자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대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못이 없습니다. 못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우락한 손으로 큰 대못으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못 박혔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탈부착 십자가입니다. 사진 찍을 때만 십자가 지고, 나를 드러낼 때만 십자가를 지고, 선거할 때만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못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 안 듣는 또 자녀에 대해서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고통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고통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탓하는 것입니다. 남탓. 다 아내만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남편 잘 만나서 고생하고,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탓하기 바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 한번 부인해 보십시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 물론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보면서 사명이라고 읽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십시다. 주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잔 좀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인간성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기도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온 인류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고통이 가득하지만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로 남편이 많이 잘못을 하니까 남편 다시 하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수용하지 못하는 내 그릇이 너무 작아.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피면서 나의 부족을 고치려고 합니다. 내 부족을 고치고 내 역량을 키워내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감동 가운데서 그렇게 나를 믿음 안에서 키워내니까 십자가도, 고난 가득한 십자가도 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도의 시기입니다.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싶은데 이 내 속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자인의 본성을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제해 주십시오. 새 꿈을, 새 사명을, 새 희망을,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이 참으로 귀한 시간 부인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성령의 도심 가운데서 한번 우리 자신을 가꾸어 보십시다. 빚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전에는 남탓했는데 내 부족을 발견하고 고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이 주어지는 그 기쁨 속으로 나아가는 창조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탓하기 바빴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환경이 내 십자가가 아니었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나 자신이 나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깊이 돌이키며 그래서 나도 기쁘고 가정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이 나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변화의 은총을 깊은 참회의 기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